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호세아 7장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으로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가만한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감귀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여러 문제 가운데서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다.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에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갔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려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이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속이는 할바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려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호세아 7장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조명하여 깨닫게 도와주시고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응답되어지는 축복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호세아 7장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과 이 배신을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면서도 회복을 원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회복하지 않으면 멸망할 것을, 심판할 것을 경고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살펴보면 이 죄악과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을 먼저 읽어보면요,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이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져 노략질하며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회복하려 하셨지만 무엇이 발견됐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의 뭐가 발견됐다? 죄악, 악행이 발견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악행이 무엇입니까? 서로를 속이며 이 물질적 이익을 위해 이 도둑질하는 이 사회적인 부패가 만연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이스라엘이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는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아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내부에서도 때를 지어 노략질하는 무리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외부의 공격을 틈을 타서 내부에서도 때를 지어 노략질하는 무리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도덕적으로 타락하였으며 정의가 무너져 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2절을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마음에 두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들은 전혀 마음에 두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행을, 범죄를 알고 계시며 기억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의식조차 하지 않고 무시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악행과 범죄를 숨기려고 하지만, 그리고 없는 척 무시하려 하지만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 용서와 은혜를 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와 은혜를 구할 때 우리는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1절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료해 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3절부터 7절까지를 살펴보면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이 왕들의 타락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3절을 살펴보면 왕과 이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이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이 왕과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이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3절에 악으로 누구를? 왕을, 그리고 거짓말로 누구를? 지도자들을 기쁘게 한다. 여러분 더욱이 6절을 읽어보면요, 우리 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6절의 표현은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그 왕들이 이 죄악과 타락에 대한 이 열정을 상징하고 있는 표현이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왕들이 죄악과 타락에 대한 열정을 상징하고 있는 표현. 지금 이 죄악과 타락에 대한 열정이 뭐와 같다? 화덕과 같다. 그리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과 같다라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죄악과 타락에 대해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은요, 이 왕들은 이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을 지도하여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회개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되는 존재들이 이스라엘의 왕들이었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들은요, 누가 세우셨습니까?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그리고 왕들이 죄악과 타락에 빠졌다는 것은 이미 이스라엘이 돌이킬 수 없는 그 지경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7절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까? 7절 마지막에 부르짖는 한 사람을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우리 동강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8절부터 12절까지를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을 의지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을 살펴보면 이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이 에브라임을 향해서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고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전병 아시죠? 전병이 참 맛있는데요, 이 새벽부터. 네. 여러분, 뒤집지 않은 전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뒤집지 않은 전병의 특징 뭡니까? 뒤집지 않은 전병. 뒤집지 않으니까 아래는 엄청 타고 뜨겁고 위에는 어때요? 하나도 익지 않는. 여러분, 이것은 마치 비유의 표현인데요,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이 겉으로는 강해 보일지 모르나 실제로는 그 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부패하고 불완전한 상태라는 비유적으로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표현은 나이가 들고 힘을 잃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그 어리석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점점 이 이스라엘이 약해져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10절을 살펴보면요, 이렇게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은 이스라엘, 백발이 무성한 이 이스라엘. 근데 10절을 살펴보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10절에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누가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겁니다. 여전히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주변에 어떤 강대국들의 힘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이 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11절을 살펴보면 애국과 아수르와 같은 강대국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강대국들을 의지한 이 이스라엘을 향해 어떠한 평가를 내립니까? 어떠한 평가를 내립니까?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죠.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다. 그럼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 저도 이 표현이 신기해서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이 비둘기는 방향 감각이 없기 때문에 쉽게 길을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데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지 못하고 하나님을 자꾸 잃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결국 그물을 던져 새들을 잡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징계하실 것을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여러분, 특별히 12절 후반절에 기록된 그들이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이 말씀은요, 어떤 말씀이냐면요, 이전에 들었던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여러 차례 이 선지자들을 통해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불순종했습니다. 이 하나님은 경고를 따라 징계하시는 것이며 이것은 그들의 죄에 대한 공정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기에 징계가 임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세상을 의지함으로 세상의 힘으로 피하려고 하였지만 피할 수가 없었으며, 그리고 세상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3절부터 16절까지를 살펴보면 이러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비통함이 나타나 있습니다. 13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면요, 이 13절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떠나서 그릇된 길로 간 자들은 반드시 망한다. 나를 거역한 자들은 패망할 것이다. 건져주고 싶어도 나에게 하는 말마다 거짓말투성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떠나서 그릇된 길로 간 자들은 반드시 망한다. 나를 거역한 자들은 패망할 것이다. 건져주고 싶어도 나에게 하는 말마다 거짓말투성이다. 여러분, 이 13절에 이 표현이요, 이 심정이 마치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한 사람의 심정이, 저는 이 표준 세번역으로 읽었을 때에 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한 사람의 심정이 저는 느껴졌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려 하셨지만 이 이스라엘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 거짓으로 일관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심지어 14절을 살펴보면요, 14절에 부르짖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진심을 다해 성심으로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회개한 것이 아니라 곡식과 포도주를 달라고, 다시 말해 이 자신들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회개하기 위해서 부르짖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서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징계하시고 심판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강해질 수 있도록 도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짓으로 일삼는 이 이스라엘은
은혜를 잊고 하나님께 반역하여 악을 여전히 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6절을 살펴보면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정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속이는 활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이는 활은요, 어떤 활입니까? 여러분, 원래 활은 향해 날아가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죠. 관역을 향해서. 근데 속이는 활은 그러면 어디를 향해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관역에서 빗나가도록. 속이는 활은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야 속이는 활이 되니까요. 여러분, 관역으로부터 벗어나다라는 어원을 가진 단어가 성경에서는 어떠한 단어로 쓰이는지 아십니까? 관역으로부터 벗어나다라는 어원을 가진 단어가 성경에서 쓰여요. 그 단어가 어떤 단어로 쓰일까요? 네? 여러분, 죄, 성경에 죄라는 단어가 있죠. 죄. 이 죄가 바로 관역으로부터 벗어나다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 이스라엘이 속이는 활이다. 관역으로부터 벗어난다. 무슨 말이에요? 이 관역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뭐라고요? 죄다. 너희가 속이는 활이다. 관역으로부터 벗어났다. 이스라엘 니들이 속이는 활이다. 관역으로부터 벗어났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죄다. 너희가 죄인이다. 너희가 계속 죄를 짓고 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죄와 죄악 가운데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망하게 될 것이며 이것이 모욕과 수치가 될 것임을 오늘 본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며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제도 저와 함께 이 호세아 6장을 살펴봤는데요. 오늘 7장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 안에서 사랑하는 동안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깨닫게 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심판받아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망하고 싶습니까? 망하고 싶으시면 회개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심판받아 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제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그 한 사람을 기다리고 계시며 오늘도 여전히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여전히 부르짖는 그 한 사람을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뭐 할 때요? 우리가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갈 때,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을 대적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떠한 것을, 애국과 아수르와 같은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동강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눈 말씀들을 놓고 기도하실 때에 오늘 하루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가 되도록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 우리 중직자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까지 진행되는 우리 임직자, 우리 미션 트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총출석 주일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 동강의 한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자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우리 자유로이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